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피커가 좀 이상해서 소리. 3. 철학과 설교. 철학 공부를 통해 복음적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이 상황에 맞는 성경 본문을 선택하고 설교할 수 있는가? 현대 철학의 대세인 구조주의 철학의 활용 예를 보자. 서양 철학, 플라톤 철학의 이원론이 종말을 구했다. 근거를 상실한 현대인들은 다양한 철학 사조를 탐색했다. 이때 스위스 철학자 소시르의 언어 철학에서 구조주의 철학을 발견했다. 세계의 1만 6천 종족은 다 언어, 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언어는 문법과 말로 구조화되어 있다. 각 종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종족의 문법에 맞춘 말을 배워야 한다. 말을 배우지 못하면 종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 글은 없어도 말은 있다. 말은 초월적인 세계의 개입 없이 신의 개입이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 종족의 이론으로 태어나 보니 말이 이미 있었다. 이미 존재하는 문법과 말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말의 구조에 관해서는 사람이 시체처럼 무능력하다. 이런 의미에서 구조주의 입장에서 인간, 즉 주체는 죽었다. 주체의 죽음의 철학이다. 이러한 구조주의 철학이 여러 영역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레비스트로는 인류학, 라캉은 정신분석, 알티세르는 경제, 롤랑바르트는 문화에 적용했다. 레비스트로의 예를 들면 인류를 에포케치면 가족 단위로 수렴된다. 가족은 조부모, 부모, 자식, 손자라는 언어 구조로 되어 있다. 부모라는 말에는 부모의 지위와 직임이 주어져 있다. 이런 가족의 구조, 실제 구조는 언어 구조에 의해서 형성된다를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바꿀 수 없다. 이미 정해진 가족의 구조 안에서 일생 살아야 한다. 구조주의 철학 입장에서 보면 인생이란 가족 구조에서 나와서 학교라는 구조, 직장이라는 구조, 교회라는 구조, 취미라는 구조 속을 옮겨 다니는 것이다. 하나의 구조에서 문을 열고 나와서 다른 구조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 바쁘게 사는 사람이란 다른 구조를 더 많이 선택해서 들고 나면서 산다는 뜻이다. 네, 그것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네, 이 설교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교육자회가 있을 때 제가 우리 지방의 그 목사 사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의 초안입니다. 뭐 저는 뭐 설교 초안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에, 머릿속으로 준비하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해요. 이게 성경 공부 아니 철학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안 해온 목사나 사모들에게 어떻게 들려질까? 자칫 잘못하면 뭐 지가 뭐 철학을 얼마나 안다고 철학 구조주의라는 말 자체가 어렵죠? 그 들어보긴 했지만 뭔 내용인지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구조주의를 공부했지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방대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에, 공부를 안 한, 철학 공부를 안 한, 구조제도 공부를 안 한 일반 목사 산모들에게 어떻게 쉽고 이해 가능하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또 장화하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뭐 한, 설교 시간이 30분, 40분인데 길게 하면. 우리 지방에는 가능하면 뭐 10분, 15분만 하라고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한 3, 40분 한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 철학을 얘기하고 이 철학이라는 게 막연히 무슨 철학 자체를 소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요즘의 시대가 구조주의 시대인데 이 구조주의 시대라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시대를 어떻게 구조주의 철학을 이해를 하는지 구조주의라는 철학 자체가 뭔지 그러니까 복음적 상황을 설명하는데 갖다 쓰는 거죠. 구조주의 자체를 뭐 가리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모르면 시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얘기들을 이제 어떻게 짧은 시간에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면서 핵심을 놓치지 않고 듣는 사람이 이해 가능하게 만들 건가. 이런 입장에서 할 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시대 상황이 이게 이런 상황이구나. 철학이 아니면 이해를 못 해요. 상당히 이제 어려운 과제죠. 어, 그렇지만 또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일반적으로 늘 듣던 형태의 설교보다 내용은 같지만 어, 한번 구조주의를 활용한 설교를 해봤으면 좋겠다. 사람들에게도 목사님들에게도
너무 그냥 천편일률적인 형태의 그런 설교만 하지 말고 이런 설교도 가능하다. 설교 외연을 넓힌다는 의미에서 시범적인 뜻에서도 이제 한번 그 시도를 해봤죠. 대개 이제 여기서 조금 추가했지만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구조주의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그랬더니 이제 저 눈동자를 보니까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그리고 구조주의 철학이 이제 대세이고 그런 입장의 세상을 보고 있고 이런 철학에서 봤을 때는 인간은 주체의 죽음, 인간의 죽음이거나 인간 죽음의 철학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걸 구조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구조, 처음에 들어가는 구조는 언어 구조이죠, 가정의 구조죠. 랩스터로 하면 그 구조 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조금 성장하면 이제 가정의 구조를 벗어나서 이제 학교라는 구조로 들어가죠. 초등학교. 요즘에 보면 어린이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뭐 2살, 3살부터는 아니니까. 그럼 구조 속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언어도 익히고 선생님이라는 단어도 배우고 선생님 역할이 뭔지, 형, 누나가 뭔지 이런 걸 배우게 되면서 집안을 구조에서 벗어나서 문 열고 밖에 나가서 어린이집이라는 구조로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초등학교 구조, 중학교, 대학교 구조, 학교라는 구조. 거기서 바꿀 수 없습니다. 거기 정한 대로 선생님을 선생님 부려야지. 또 거기서 정한 시간에 따라서 등교도 하기도 하고 거기서 정한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구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그럼 이제 그런 입장에서 교회 다니는 건 뭐냐? 교회라는 구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구조화 돼 있죠. 목사, 장로 뭐 이런 식으로 쭉 구조화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서 거기 순응하면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사는 사람은 여러 구조를 선택해서 여기 들어갔다 나오고 저기 들어갔다 나오고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되게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정, 직장이라는 구조, 가정이라는 구조에서 직장이라는 구조에서 주일날은 이제 교회라는 구조 속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동선이 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 내가 취미생활 좀 하면 좋겠다. 그럼 테니스를 배워야겠다. 테니스라고 하는 구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테니스장을 가보면 이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코트 크기, 뭐 공, 뭐 네트, 라켓 다 정해져 있어요. 점수 매기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딴 데 같으면 뭐 1대2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뭐 15, 30, 40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고. 나는 1대1로 하자. 그러면 바보 되는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조를 하나 더 택했기 때문에 가정과 직장과 교회 외에 구조를 하나 더 택했기 때문에 더 바쁘게 사는 거지. 그거 구조 속을 변화시킬 수 없는 정해진 구조 속을 그냥 옮겨 다니다 보면 그게 이제 인생이 되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못하는 주체의 죽음이 돼. 과거 인간이 주체여서 내 주체가 아닌 거죠.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지만 다 공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조금 더 현실감 있게 피부에 와닿게 하려면 조금 더 이제 여기서 더 나갈 필요가 있죠. 설교의 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주의 과학함을 넣었어요. 구조주의 과학은 인간을 이적 유전자로 본다. 인간은 앞선 부모의 유전자를 잠시 보관하는 숙주이고 지식인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자식인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로봇일 뿐이다. 이런 시대의 상황에 부응하는 성경 해석은 주체의 죽음의 신앙이다. 성경 전체에서 너는 죽었다. 너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는 말씀이 강조된다. 구조주의 철학이 주체의 죽음을 말하고 교회가 자아의 죽음을 말한다면 이렇게 가치 없어진 인간은 세상에 대한 주체적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한다. 이런 인간에게 도덕적인 인간이 되라. 거룩한 인간이 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단적인 예를 오늘의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과거 아빠는 하나님의 대리자였다. 현재 구조주의적 가정에서는 아빠란 존재가 애완견보다 못하다. 아내들이 이사 갈 때 애완견은 가져가고 남편은 버리겠다고 말한다. 언중유골이다. 개보다 못한 천도꾸러기로 전락한 남편은 화도 못 내고 껄껄 웃는다. 이게 웃을 일인가? 예, 그까지.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근데 이걸 그냥
화도 못 내고 그냥 받아들여요. 목사들도 그냥 껄껄껄껄.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구조주의적인 철학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철학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뭐 이제 사회, 일종의 문화적인 현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영향이 이제 신학으로 또는 이제 교회로 밀려들어서 성경에서도 이제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큰 비판 없이 인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 굉장히 많은 이제 자료들이 많고 뭐 주장이나 뭐 가르침이 많은데 나머지 다 쏙 빼버리고 너는 죽었다. 요런 얘기들만 뽑아가지고 그걸 극대화하고 침수붕대해서 인간의 죽음의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죽은 자라. 이거. 그럼 죽은 시체인데 죽은 자고 뭘 하겠어요. 다 인절 철학에서 죽이고 신학에서 죽여놓고 그런 다음에 무슨 뭐 인간을 거룩한 인간이 되라 뭐 도덕적인 인간이 되라. 아니 자존감을 키워놓고 자존감이 있어야지 뭐 도덕적 인간도 되고 하는 거죠. 집안에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인간이 뭘 어디 나가서 뭘 하겠어요. 걔가 뭐래요, 걔가. 세상에서 가장 옛날부터 보잘것없는 사람 존재를 개자를 붙여요. 개만도 못한 놈. 살구 중에도 제일 못난 게 개살구, 개복숭아. 그럼 인간의 이제 주체를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인간이 이제 집안의 아빠고 남자인데 옛날에는 성경에 보면 남자가 가정의 머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그걸 이렇게 밟아놨단 말이에요. 죽여놨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잘 되기를 바라냐고. 걔는 걔 같은 짓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범죄가 일어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존감이 키워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주체 중심의 철학이 교회에 미친 영향과 그것이 구체적으로 가정에까지 이렇게 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이나 이런 것에서 보면 그 정도로 이제 도킨슨 같은 자들이 결국 인간을 하나의 그냥 미생물보다 더 못한 유전자의 하나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주의 철학이 그냥 철학 책에 있는 그런 내용만으로 그냥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 깊이 개입돼 가지고 현실을 반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 철학만 얘기하면은 어렵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더 내용을 예언을 넓혀가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이게 교회에도 영향을 미쳤네. 그리고 이게 가정에도 영향을 미쳤네. 이게 나에게도 영향이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철학이 이게 우리 이 복음적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잘 이해하게 만든다는 거. 이거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이 철학 공부라는 것이 결국 동떨어져서 의미 없는 무슨 이론적 공부가 아니고 뭐 옛날에 철학 공부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있죠. 지금도 철학대학에서 대학 철학과에서 가르치는 그렇게 삶에서 동떨어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런 철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하면서 그 뭐 하려고 뭐 박사학위 갖고 뭐 우리가 밥벌이 하려는 것도 아닌데 틸리가 얘기한 대로 복음이라는 상황에 맞는 상황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복음을 전해야지 진짜 메시지가 된다는 얘기가 그거 맞는 얘기거든. 지금 구조주의적인 철학이 지배하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정도 얘기하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철학을 한 번도 공부하지 않고 뭐 구조주의 뭐 그런 얘기를 골치 아프게 구조주의 철학? 그 시작은 멀리서 시작된 것 같지만 듣다 보니까 이게 우리 생활에 정말 깊숙이 개입되었고 그런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거 아는 거죠. 그래서 뭐 소시를 얘기할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철학이고 소시가 누구야? 어느 철학이 뭐야? 또 인류학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좀 멀리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점점점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차분차분 설명하다 보면 이제 내 실존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을 공부할 때도 보편성이 있어갖고 내 얘기처럼 들려줘야 되거든요. 철학도 마찬가지라고. 남의 얘기, 뭐, 어떤 유명한 철학자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얘기, 보편성이 있네? 내 얘기구나. 이 교회들도 이제 이 시대에 맞게 인간이 죽었다는 얘기를 하면, 복음적이라 그래. 너는 죽은 자를 여기라면, 그걸 굉장히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저 목사는 아주 뭐 지식인이고, 이 시대에 맞아 떨어지는 그런, 어, 굉장한 목사.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인간을 밖에서도 죽어서 온 인간을 교회에서도 밟아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개만두보다 취급받고, 과학에서는 유전자, 미생물 옛날에는 뭐 단세포 동물에서 발전했다고 진화론 얘기하는데 단세포 동물 안에 더 들어가서 유전자 하나라는 거예요. 아유, 참. 정말 맞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보잘것없나? 공부 좀 했다는 인간들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해. 도킨슨이 뭐 좀 새로운 시각을 열어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공감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적 상황이 이제 다 틀린 얘기 없잖아요. 다 맞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이런 시대를 이해하고 이 시대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도대체 뭐냐? 여기다가 부채질하는 데면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설교도 아니지. 이건 상황 설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거 읽으세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상황을 구조지 입장에서 분석해 봤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성경이 주는 복음은 무엇인가? 구조주의 주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상에서는 다 맞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런 구조주의 철학은 틀렸다. 이제 설교를 위해서 성경에서 약속과 전례를 찾아보자.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는지 실제 설교를 시도해 보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노예였다. 이미 구조되어 있었다.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희미하지만 창세기 15장에서 언급된 한 줄, 내 후손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 후에 되돌아 올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예언을 믿고 기도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냈다. 모세는 애굽의 노예라는 견고한 구조를 깨고 백성들을 구출해냈다. 모세는 주체의 죽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주체의 부활을 경험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 구조주의에 딱 매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 그 속에서 장소만 이동하면서 이구조 저구조로 움직여 다니다가 죽는 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구조에 갇히지 않고 구조 안에서 주체가 죽는 게 아니라 구조를 깨뜨리고 나올 수 있는 주체의 부활, 주체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희망이죠. 이것을 우리도 믿어야 되고 이걸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성경에 충분한 그런 근거와 전례가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태어나서 딱 보니까 이미 구조화된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부모나 자기 민족 자체가. 이 구조는 깨트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니 소수의 민족 70명이 내려가고 뭐 나중에 장정국 60만 됐다 하는데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애국 거기에 무슨 뭐 험하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다 맡고 있는 노예가 어떻게 나와요? 구조화된 상황에서 못 나오지. 현대인들이 구조에 갇힌 것처럼 못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주체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체로서 죽은 주체에서 산 주체로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그 정말 해냈잖아요. 하나님 도움을 받으니까 모세 혼자 들어가가지고 이 구조를 깨고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 믿는 자들이 가진
특권이죠.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믿으면 달라질 수 있구나. 이런 한 민족이 갇혀버린 구조도 깨버리고 그걸 집단적으로 데리고 나올 수가 있구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풍성한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한번 그 다음에 또 읽읍시다. 예수님. 예수는 원죄는 구조에 갇힌 인류를 십자가의 대속으로 깨뜨렸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서 예수는 이사야 61장을 인용하며 원죄의 저주 구조 안에서 또 다른 하위 저주의 구조를 언급했다. 가난과 질병과 갇힘과 눌림이다.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모든 인간은 이중적인 저주의 구조에 갇힌 채 태어난다. 종류는 다르지만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견고한 구조 속에 태어난다. 이런 구조에서 태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태어난 것처럼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 이제 예수를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왔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원죄라고 하는 큰 그 저주의 구조에 모든 인간이 갇혀 있었는데 이 큰 저주의 구조에서 당신이 대속하면서 그러니까 그 뭐 신명 어,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특별 사면법에 의해서 자기가 죽으면서 십자가에서 인간을 구출해냈단 말이에요. 대속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예수의 구원만을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면은 뭔가 개념력이기 때문에 와 닿질 않아요. 근데 구조를 얘기하고 앞서서 모세가 구조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집단적으로 구원해낸 걸 얘기해서 이 사다리를 밟고 그 다음 단계 예수를 얘기하면 공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거니까.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전체가 갇혀 있는 거대한 원죄의 구조, 아무도 깨트릴 수 없는 구조에서 인간을 구출해냈다는 거죠. 그 예수는 주체의 죽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세를 만나기 전에 애굽 백성들처럼 원죄라고 하는 거대한 저주의 구조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만남으로써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백성들이 구출받은 것처럼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거대한 원죄의 커다란 구조, 아무도 깨트릴 수 없는 구조 안에는 또 하위의 저주의 구조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을 인용하고 얘기를 했다면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 알죠? 가난과 질병과 갇힘과 눌림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하위의 저주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갇히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면은 그게 벗어나기 힘들어요. 질병. 요즘도 뭐 현대에 발전됐다고 하지만 뭐 암 같은 걸 걸리면 그냥 5년 살고 대부분 죽는다고 보면 돼요. 억울하게 갇힌 거. 귀신에 들려갖고 막 귀신이 군대 귀신이들은 걸어서 광인처럼 되면 벗어날 수 없어요. 거대한 아담의 원죄에 의한 큰 저주의 구조 안에는 그 하위 저주 구조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많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면 이 원죄의 거대한 구조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 하위 구조의 저주들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 이렇게 프로세스를 갖고 전해야지 딱 와 닿는 거지. 그냥 마구잡이 이룬 갖고 얘기해서는 그냥 마이 동풍 우이 독경처럼 지나가 버려요. 자, 한번 그 밑에 또 읽어보세요. 예수는 원죄라는 저주의 구조에서 모든 인간을 십자가의 대속으로 벗어나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한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성경의 약속과 전리를 찾아 믿음을 붙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모든 저주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는 자신이 저주 또는 저주의 구조에서 벗어나는 모범을 보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너희도 할 수 있어. 아니, 이제는 나는 하늘 올라가니까 너희들이 해라.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원죄라는 커다란 저주의 구조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좀 은혜로 다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자잘한 구조들은 이제, 뭐, 히브리서 4장 2절의 얘기처럼 말씀을 찾고 거기에 대한 전례를 찾아 거기다 믿음을 붙이고 기도함으로써 응답받고, 지금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살아 운동력이 있다. 효력을 발생한다는 걸 경험하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 먼저 보여줬어요. 그 예수님은 이제 저주의 구조에 갇힌 사람들을 많이 구원했죠. 특히 마태복음 뭐 8장에서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뭐 소경된 자, 뭐 문둥병 걸린 자, 뭐 오래된 38년 된 환자, 뭐 안질뱅이들 뭐 도저히 그 하위 저주로 태어나 보니까 소아마비인 경우도 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거야. 이 구조에 한번 갇히면 벗어나기 어려워. 태어나 보니까 맹이냐? 어떡할 거예요? 현대의학으로 못해요. 그 구조에 갇혀있다 죽는 거야. 예수께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구조에서 벗겨준다는 거예요. 구원해낸다는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야. 우리가 이런 복음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가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인이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제시가 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11조를 드리고, 그럼 하나님이 쌓을 것 없는 복을 덧붙여 내려주시고, 이웃에게 나눠주면 흔들어 넘치게 되받게 한다. 그런 말씀에 믿음을 붙여 행동을 옮기면 그게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나라 가끔 이제 경제 발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 70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세계 7위의 나라가 됐다. 어떻게 됐냐? 정치적으로 연구하고 경제인들이 연구해 답이 없어요. 그래, 그 박정희의 뭐 근대화 계획 이런 것만 배우려고 하는데 그것만 배워서는 안 된다고. 핵심에는 우리 전 세계에서 3억 5천만의 대략 3억 5천만의 기독교인 중에 비율을 봤을 때 가장 많은 교인들이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복음이 전해져서 10년 됐을 때 전국에 교인이 10만 명쯤 됐을 때 은혜를 외국에서 입었으니 우리도 도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우간다를 돕기 시작해갖고 그때부터 복음적 지원도 하고 헌금도 보내갖고 우간다가 아프리카 조선이라는 말이 들 정도로 그렇게 돕기 시작해서 그 후에 지금까지도 경제 규모나 나라의 크기나 뭐 인구 규모로 봤을 때 미국과 비교할 수도 적지만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들이 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들 교회도 다 그럴 거야. 선교를 아주 뭐 그냥 정신없이 해요. 뭐 누가 막 몰아붙이듯이 나눠주는 거죠. 그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나눠준 건 뭐 돈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 세계에서 이제는 뭐 우리나라 걸 다 좋대. 뭐 무슨 영화도 좋고 뭐 음악도 좋고 뭐 배도 좋고 비행기도 좋고 요즘에는 탱크하고 대표를 또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특수를 누리면서 우리나라 무기가 옛날에는 보잘것없는 걸로 알았는데 가성비가 뛰어나고 써보니까 좋다 이 말이에요. 검증이 되다 보니까 뭐 난리야 난리야. 돈 싸지를 버리고 와서. 그냥 우리나라에 그냥 돈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눠준 것을 하나님 대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신앙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고서 우리가 뭐 돈벌이가 뭐가 있어요. 지하잔도 하나도 없지.
인구는 많지 땅덩어리 7, 80%가 산이지. 하나님 복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전 세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부자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한국이 세계 알려질 줄 어떻게 알았냐고. 이게 이제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위한 이 텃밭을 다지는 거고 길을 놓는 거고 나중에 이제 우리 메시지는 아주 핵심은 그거예요. 한국은 예수 믿고 복 받은 나라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게 나라도 그렇게 되고 가정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거고 질병 얘기는 했죠. 질병의 구조에 갇히면 현대의학으로 안 된다고 하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께서 불치의 병을 고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받았던 성령을 받아서 보혜사 성령의 도움 받아가지고 나면서 안진뱅이라고 하는 구조에 갇혀 있는 장애인을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 걸었잖아요. 이거라니까 이거. 구조를 깨트릴 수 있는 거. 이 구조 안에서 주체에 죽은 게 아니라 주체가 부활해서 태초에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했더니 그 지위와 권세를 다시 회복한다 이 말이죠. 이게 목사예요. 이게 교인이라고. 교회 밖에서는 주체가 죽은 게 맞아요. 음. 구조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구조 사이로 옮겨 다니다 죽은 게 맞는데 교회에서는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서 주체가 부활한다. 모두가 모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 예수님 했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이게 양육이에요. 양육. 무슨 교인들을 데려다가 물론 필요는 해요. 12주 뭐 교육시킨다고 해서 뭐 하나님 신론이 어쩌고 기독론 그것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 꼬리만 커져. 지식만 커져. 바울이 얘기했어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야. 주체가 살아나는 걸 경험하고 주체가 구원받고 주체적인 역할을 자기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고 있냐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교인이 많아도 이런 사람 하나도 없으면요. 그 다 집에 가면은 천덕꾸러기들이에요. 개만도 못한 취급받는 아빠들. 그게 뭐 그런 사람은 무슨 장로 시켜놓고 뭘 할 게 있어요? 뭘 해? 뭘 아무것도 못해. 가난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병 걸리면 그냥 의사만 바라보고 있죠. 자기 병 걸리면 하나도 치유 못하고. 그 뭐예요? 뭐 괜히 쓸데없는 직분이나 져서 교만하기나 하지.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체로서 역할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모세처럼 시도를 해야지. 사도들처럼. 아니 목사들이 자기 병 걸린 거 뭐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료를 못 받으면서 뭘 교인들에게 뭘 기도하라 그래요. 안 되지. 자기 자녀나 손자에게 병이 걸렸고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 목사가 10년, 20년, 30년 목회한 사람이 그것도 하나 해결 못 해주면서 뭐 교인들에게 얘기할 게 그건 아니죠. 주체가 죽은 상태에 있는 목사는 교인들 그 사람 밑에 있는 교인들도 주체가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구조에 갇히면 아무것도 못.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하고 아픈 사람 계속 가난하고 애들이 공부를 못한다. 목사 자녀들은 공부를 잘해야죠. 머리가 안 좋다. 아니 솔로몬처럼 머리가 안 좋았던 사람도 일천 번째 드리고 야고보서 1장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머리가 좋아졌잖아요. 머리가 좋아진다는 건 지혜에 대한 예가 나와 있어요. 듣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 되는 거예요. IQ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아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해하면 공부 잘하는 거지. 회사 가서 듣는 마음으로 들어서 사장이 요구하는 걸 잘 해내면 진급하는 거죠. 나중에 사장할 수 없으면 그 사람 사장 시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페이지 한번 또 읽어 주세요. 예수는 아담의 원죄로 상실한 태초의 축복을 회복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지위와 권세이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은 원주의 구조와 하위 구조에 갇혀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예수가 했던 것처럼 자신들을 이 구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갈망하고 있다. 예수는 원죄의 큰 저주 구조에서 인간을 구원하고 하위 저주에 갇힌 인간들을 구원했다. 나면서 소경된 자 등을 장애인이라는 구조에서 구원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모범을 보인 일을 계승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성전 미문의 장애인을 구원했다. 장애인이라는 구조에 갇힌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했다. 예수께서 주체의 죽음에서 우리를 주체의 부활로 인도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주체의 죽음의 상태에서 태어나서 주체의 구원과 부활의 존재가 되었다. 자신이 갇혀있는 저주 하위 구조, 가족, 요인들이 갇혀있는 견고한 구조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구조를 파괴하고 구출하는 체험을 평생 시도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요. 마지막 설교는 이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면서도 이제 회의를 가진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뭐 하려고 이 철학을 골치 아프게 공부를 하지? 쓸데없는 거 하는 것 같아. 뭐 지식 자랑하려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지식 자랑을 위한, 철학을 위한 철학은 아닙니다. 이런 구조주의의 철학에 근거하지 않고 어떻게 이 시대를 이리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냐고. 어디 한 군데를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없잖아요. 시작은 철학 그 자체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이 이 시대의 상황을 어떻게 만들고 있고 그것이 교회의 설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이 언급하다 보면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문제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문학으로 얘기하면 보편성을 갖는 거죠. 우리 집도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런데, 나도 그런데. 세상은 구조주의적인 철학의 해석을 보면 구조주의적인 어떤 구조에 다 갇혀 있다. 이게 맞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여기 갇혀 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요. 이게 여기서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거를 찾고 실제 전례를 찾아서 우리 교인들의 생각, 우리 자신도 바뀌어야 돼. 교인들의 생각을 바꿔줘야죠. 주체를 되살리고 구원하고 부활시켜야죠. 태초에 주셨던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우뚝 서게 만들어야지. 그다음에 주체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자기도 벗어나고 그리고 또한 하위의 저주의 구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주체적인 역할을 통해서 물론 자기 본인의 믿음이 필요하니까요. 벗어나게 만들어야죠. 이게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럼 얼마나 철학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뭐 아주 뭐 가장 좋은 설교는 아니지만 철학이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번 학기도 철학 공부할 텐데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아유 골치 아프게 이런 걸 뭐라 이 생각하지 마시고 철학을 공부하지 않으면 좋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대를 이해를 못해요. 그냥 총을 쏠 때 표적이 없는데 공중에다 총을 쏘는 거랑 똑같아. 정확히 알고 써야죠. 상황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가 그래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어렵지 않을까, 이해할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한 전문 용어를 안 쓰고 그 대신 기표와 기라는 건 이제 써야 될 필요가 있었던 이제 어떤 목사님은 그 기표 기라는 말은 어렵던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설교를 끝나고 이제 그 차를 마시는데 우리 지방에 비교적 젊은 한 50대 초반의 목사님 둘이 찾아와서 진지하게 저한테 철학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마 은혜가 좀 된 것 같아. 그리고 또 뭐라고 질문했냐면, 아니, 그, 교인들에게 이제 철학을 이렇게 사용해서 설교를 하냐? 그렇게 물어서 저는 교인들은 그렇게 안 한다. 왜냐면
목사님들, 사모님들 이제 철학에 대해서 접한 일이 있고 어느 정도 상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구조주의를 얘기하지만 교회에서는 구조주의 같은 말을 쓰지 않는다. 내용상으로는 배어 있는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어, 그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세 가지 그 설교에 한번 모델을 제시해 봤습니다. 뭐 제가 최근에 세 번째 설교는 최근에 한 설교고, 이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다르게 했죠. 뭔가 좀 예화도 더 넣고 이렇게 했고, 앞에 두 가지는 최근에 목사님들과 대화하면서 자꾸 이제 뭐 책을 특히 많이 읽고 한다는 사람들일수록 어, 그 성경에도 충분한 고고학적 지식, 고고학적 발굴을 하면은 얼마든지 풍성하고 아주 그냥 그 핵미사일 같은 그런 파괴력이 있는 말씀도 있고 예화도 있고 다 전례가 있는데 자꾸 그걸 발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밖으로 나가서 무슨 다른 종교 무슨 이방의 종교들에서 나온 어떤 자료 같은 걸 활용해갖고 자꾸 교인들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좀 안타깝죠. 근데 또 그런 양반들 얘기 들으면 성경을 많이 읽는데 연구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렵다 그러는데 말씀을 회복하는 데부터 시작하지 않고 뭐 다른 거 뭐 세미나하고 뭐 방법론을 놓으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 안에서부터 오늘 이 설교를 참고해서 한번 그런 식 설교를 하려고 좀 노력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